박영웅 선교사고요. 동아프리카에 있는 우간다에서 25년 차 된 것 같아요. 25년 차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영선 목사님께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어떤 영향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정영선 목사님은 제가 가족과 함께 우간다에 막 정착했을 그 초기에 1년 동안 우간다에 와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사실 새로운 그 선교지에 가서 정착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려요. 뭐 이렇게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안정되고 문화와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저희가 한참 이렇게 우간다 문화나 우간다 상황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에 한참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힘들 때 목사님이 1년 동안 주변에 오셔서 계시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 되게 이쁘고 아주 괜찮은 개도 어디서 한 마리 얻어갖고 오셔가지고 그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저희한테 개를 남겨주고 갔는데 그 개가 저희 딸하고 비슷한 나이 한 14년 정도 우간다에 살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없는데 그 개한테도 제가 참 위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성격이 밝으셔서 저희가 우간다에 있으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초기에 우간다 정착할 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큰 위로가 됐던 거 생각하면 늘 고마운 마음이 제 안에 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지금 요번에 5번째 안식년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4년 사역하고 1년 동안 다시 이렇게 재충전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는데 지금 5번째를 마무리했죠. 그래서 5번째 제가 25년 동안 동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으면서 권사님들이 모임을 이렇게 만드셔서 초청을 한 건 제가 초청받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 집회나 청년들 모임에도 간혹 초청받아 가고 어떤 집회 교회도 가고 했는데 권사님들 모이셔서 영성 훈련이라는 타이틀로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작년에 60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61살이 됐는데 저하고 비슷한 연배의 권사님들도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그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겪은 말씀을 중심으로 전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저희는 이제 메인 선교부라고 미션 투 에브리 네이션, 그래서 한국말로 풀어서 말하면 우간다 온나라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선교사들은 풀타임 선교사만 해서 24명 돼요.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저희랑 연결돼서 사역하는 선교사까지 다 합치면 우간다 거주하면서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가 3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팀은 아니죠. 되게 큰 팀을 구성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선교사가 팀 사역을 많이 할 것 같지만 많이들 못해요. 팀 사역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5년 동안 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팀 안에는 선교 프로젝트가, 교육 프로젝트가 메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하나 있고, 그 단과대학 시범 유치원 2개 있고, 초등학교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도 이제 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그래서 교육기관만 조그만 단과대학을 비롯해서 현재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가 더 추가되면 6개의 학교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같이 팀 사역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간다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팀 사역하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주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든 것들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팀 사역을 하다 보면 팀 사역이 쉽지는 않아요. 뭐 거의 작은 교회 수준으로 규모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어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선교지에서 저희 팀이 현재 한 절반 정도는 50대 중후반 넘어가는 시니어 그룹에 속해 있고요. 70에 가까운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40대, 30대부터 40대까지 50대 전까지의 선교사 가정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같은 연배 사람들은 뭐 코드가 비슷하니까 조금 쉬운데요. 저도 이제 막 60이 넘어가면서 30대 선교사님을 대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조금 억울하긴 한 것 같아요. 제가 30대 때는 후배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요즘 30대 선교사님들은 별로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들 건강하게 생활하고 하기 때문에 보기는 되게 좋은데 같이 일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같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각자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각 개인에게 그런 질문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타이틀이 영성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독교 영성은 그 몇 가지 룰을 지킨다고 영성 훈련이 잘 되고 영적인 생활을 진정한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어떤 몇 가지 리스트를 정해놓고 리스트를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영성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건가?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의 룰을 1번부터 9번까지 쭉 보면 그래도 지킬 만해요. 왜냐하면 되게 분명해요. 근데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십계명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탐심의 문제는 내가 약간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요. 좋은 거 보면 갖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누군가 되게 잘 나가고 막 성공하고 선교지에 있다 보면 상을 받는 선교사들도 꽤 있어요. 언더우드 상을 받는다. 한국 그러니까 중앙병원 상을 받는다. 제 주변에 이제 의료 선교하는 이제 선교사 친구들이 좀 있는데요. 막 그렇게 상을 받으면 나도 상을 받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갖고 싶고 먹고 싶고 어떤 소유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탐심은 내가 갖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안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툭툭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계명을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좀 분명해요. 근데 탐심은 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약간 절망스러워요. 늘 어떤 것들을 탐하는 부러워하고 내 스스로 남하고 비교해서 내 스스로를 하찮게 생각하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늘 나는 언제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성의 문제는
몇 가지 규칙을 지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슬람이나 이런 어떤 종교들도 물론 그분들도 되게 나름 노력하긴 하는데 보면은 그냥 비교적 클리어해요. 하루 5번 기도해라. 뭐 소리 스피커 울리면 뭐 어떤 특정한 지역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절하면서 기도해라. 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좀 해라. 낮에 밥 먹지 말아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지 말아라. 이런 룰을 주면 차라리 쉬워요. 지키면 되니까. 근데 우리 마음의 문제는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마음에 아멘 하시니까 마음의 문제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실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문제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성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어떤 성숙한 어떤 기독교인으로 진정한 영성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분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베레아라는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근데 뭐 배경을 읽어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에 보냈다. 막 좀 약간 급하게 가는, 밤에 굳이 여행할 필요가, 요즘도 밤에 여행은 좀 힘든데 그 당시에는 밤에 여행하는 게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데 밤에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가듯이 갔는데,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까지 전도여행을 가게 되면 유대 공동체를 찾아가서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되게 거부감이 심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만 거부감이 심했던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유대인 커뮤니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적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배운 것들이 있고,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자기들의 부모를 통해서 전해들은 어떤 간증이 있고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적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좀 다르게 들려요. 되게 어떤 의미로는 약간 충격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죠. 근데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다르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해요. 너그러웠다. 마음에 여유가 있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여지가 있고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동양고전에 보면은, 동양고전의 그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뭐 몇 살 때는 뭘 하고 몇 살 때는 뭘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60이 돼서 6학년 일반인데요. 이제 60대에 막 접어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60이면 이순이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귀에 거스리지 않는데요. 근데 제가 50대 때도 여기 보면은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지천명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50대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10년 동안 하늘의 뜻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선교지에서 한 20년 가까이 도달하는 시점에 돼서 많은 것들이 약간 혼동스럽더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인생을 혹시 여기서 시간을 낭비한 건 아닌가? 내가 헛산 건 아닌가? 내가 잘못 산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건 맞나? 그래갖고 50대 내내 그게 저한테 큰 이슈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이해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자의 논어에 나와 있는 이 말을 50대 때 되면 지천명에 도달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천명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이 사람이 말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60이 되니까 많은 말들이 거슬려요, 귀에. 진짜로.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25년 정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할 만큼 했어요. 저희 팀 안에서는 저가 뭐 손가락에 한 두세 번째 오래 있는 선교사가 됐어요. 물론 이제 30년 가까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교지 경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알 것 같아요. 막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뭘 물어보면 나는 이미 다 겪은 것 같고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말을 잘 안 듣고 뭐라고 딴 얘기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자꾸 귀에 거슬려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큰 숙제가 정말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게 큰 숙제예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니까 저보다 연배가 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을 더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갇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경험 안에 갇히고 내 상식과 내 지식 안에 갇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들, 다른 것들을 잘 못 듣잖아요. 잘 인정하기 힘들고. 근데 베레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 커뮤니티와 다르게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 교회 안에서 이제 어른이잖아요. 저도 이제 저를 자꾸 선배님 그러면서 어른 대접을 해요. 우리 젊은 선교사님들이. 뭐 어른이 더 힘들더라고 해보니까요. 젊은 게 더 훨씬 쉬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좀 조심하고 노력해야 될 게 새로운 사람들, MZ세대들, 막 선교지 MZ 선교사님들이 와서 막 말을 할 때 그것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또 간혹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열린 마음, 너그러운 마음, 들을 귀를 갖고 있는 것. 외롭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요즘 새로운 세대는 특이하더라고요. 같이 해봐가지고 뭔가 안 맞으면 상대를 안 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안 만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약간 당혹스러웠는데, 그게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그 친구들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제부턴지 열심히 들어주고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보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관계가 많이 편해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선교팀이나 교회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다른 세대의 다른 간증, 다른 경험,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인데, 11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성경에게 물어봤다. 날마다 성경으로 비추어 봤다. 날마다 성경으로 검증했다. 검증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검증하는 삶이. 이 기독교 영성에 아까 제가 도입 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영성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다 될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은 규칙 지키는 걸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문제를 삼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외부적인 어떤 조건을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우리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러면 진정한 깊이 있는 영성으로 가는 길이 뭔가? 그것은 말씀으로 검증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검증하는 삶.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저한테도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제가 MBTI에 무슨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지에서 이렇게 팀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는 같은 컴파운드에 옆집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에 같이 살면서 일도 같이 해요. 거기는 어디 놀러 갈 때도 마땅치 않아요. 갈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놀기도 같이 놀아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외식하려면 특별한 식사를 하면 그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현지 동역자들하고 만나는 거 외에 좀 구수한 모국어를 쓰면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향에 맞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말도 내가 그냥 다이렉트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상식과 내 성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운동도 해야 되니까 거기가 제가 있는 지역이 고도가 한 12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되게 높아요. 되게 한국으로 말하면 산 꼭대기에서 어떤 제법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피곤하고 쉽게 지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족구를 했어요. 한동안 선교사님들이. 족구를 했는데 어느 날 족구를 하다가 제가 앞에 있는 저 선배 선교사님하고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둘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막 이제 다투었죠. 말로 막 서로 싸웠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양쪽 팀 사람들 다 들어갔어 벌써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일과 끝나고 보통 저희가 5시쯤 일과가 끝나는데 일과 끝나고 5시 30분쯤 이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는데 그 해가 보통 7시 어간쯤 되면 이렇게 깜깜해져요. 거기는 적도가 지나가는 자리라서요. 깜깜해져 갖고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 다 들어가고 저희 둘이 남아 갖고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자꾸 부딪혀서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웃는 것도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힘들대요. 제가 웃는 것도 힘들대요. 그 말은 말하고 생활하는 태도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MBTI라는 거 검사해봤어요. 한번 검사해봅시다. 우리 검사를 해봤더니 막대기가 이분은 다 저쪽 끝에 가 있고 저는 다 이쪽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너무 많은 거죠. 오해가. 저는 그분이 좀 약간 이상한 분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다고 얘기도 하고 음악도 전공했다 그러고 한국에서 경력이 꽤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진짜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런 못된 사람이 선교사가 됐구나. 저런 사람은 하루속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지에 남아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보면서 비슷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너무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면 오해가 막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분이 저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들을 내 성향이나 내 기분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의 입각에서 보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 많아요. 말씀으로. 근데 저에게
말씀으로 검증하는 삶이라는 게 저에게 준 큰 유익은 자유로움인데, 어떤 자유로움이냐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말도 검증하고 다른 사람의 태도도 검증할 테지만 나에게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들이나 해프닝도 판단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말씀으로 검증하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의하면 죄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왜곡됐대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정서와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양심까지도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가는 사단이 나요. 내 기분대로, 내 느낌대로 따라가다가는 반드시 사단이 나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룰을 만들어 놓고 룰을 지키는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스스로의 어떤 내면을 검증하는 삶인데, 첫 번째로 검증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을 검증해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들을 이게 말씀에 맞는지, 말씀에 타당한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떤 생각도 툭툭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내면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의 전쟁터예요. 우리의 적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 뭔가를 자극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내가 골몰한 어떤 생각이,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혹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 이게 말씀에 맞는지 합당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성경을 많이 몰라요. 나는 성경에 대한 신학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말씀과 권사님들 정도 레벨이 되시면요, 충분히 많이 아세요. 네, 충분히 많이 아세요. 성경의 상식이 충만하세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죠. 그러지만 내 속에 있는 말씀의 방향과 말씀의 빛이 우리 기독교에는 누구나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말씀으로 검증해봐요. 그런데 그게 좀 약간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내가 가깝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멘토와 같은 어떤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검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의 상식으로도 많은 부분이 검증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들을 자주자주 말씀으로, 내 기도의 시간에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검증해야 될 내 내면의 문제는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없는 놈. 막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비난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꼭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청년대학부 사역을 오래 했어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청년대학부만 하다가 선교지를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세대 권사님들은, 어린애들이 저에게 말씀을 전해도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지 않아서요. 근데 청년들 중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은 많은 청년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더욱더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심해요. 자기를 되게 쓸데없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결단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냐면 양심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되게 신비롭게 만들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양심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누가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기능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의 기능도 죄 때문에 뭔가 탈이 난 거예요.
양심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들으면, 양심의 목소리를 고지고대로 다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독한 이중생활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지독한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양심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겠어요? 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양심도 말씀으로 검증해 봐야 된다. 내 양심의 목소리도.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대요. 신묘막측하게. 말도 참 단어도 되게 진짜 특이하죠. 신묘막측하게 정말 특이하게 만드셨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이름으로 아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아신다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내 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대요. 근데 양심에 잘못 이게 코 깨게 되면 계속해서 나를 질타를 해요. 나는 무가치한 놈이고 쓸데없는 놈이고 살아도 소용없는 것 같고, 나는 제대로 된 일은 눈꼽만큼도 못하고 식량이나 축내는 놈 같고 몹쓸 사람 같고 쓸모없는 놈 같고, 막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정죄해요. 사탄이 쓰기 너무 좋은 도구예요. 양심이라는 게 잘못 쓰이게 되면 양심도 말씀의 그늘 아래 있어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양심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갖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에 자기 양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세요. 말씀으로. 또 한 가지를 얘기를 들어본다 그러면 심리 혹은 기분이에요. 기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을 많이 꿔요. 꿈을 많이 꿔서 제가 한동안 제 인생의 큰 숙제가 꿈이에요. 꿈. 여러분, 보통은 이제 일어나면 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꿈을 많이 꾸는데 꿈도 많이 기억하는데, 제가 꾸는 많은 꿈들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기억 안 나는데 그 기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꿈을 깨도, 잠을 깨도 느낌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잘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우울해요. 내가 너무 몹쓸 선교사 같이 느껴져요.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따라가다 보면 한두 곳도 없이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만약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너무 하찮은 것 같고 우울하고 막 그런 기분이 들면 말씀으로 그 감정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내 기분이 나를 규정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을 때 말씀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런 노래가 절로 나요. 우간다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This is the day, this is 그러니까 그날은 오늘은 주가 주시는 주의 주시는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하루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24시간이다. 오늘은 주의 날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 하루는 주의 하루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어떤 양심을 말씀으로 잘 검증하게 되면은, 꾸준히 말씀으로 검증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다 검증하고 다스리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는 그거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는 그 태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 내면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느낌을, 내 기분을 말씀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쉬면 안 된다. 계속해서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을 세워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처럼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저는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돼서 만약에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선교지에서 25년 있으면서 그런 이제 작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어떤 결론이냐면 제가 이제 선교제 막 나갈 때 이동휘 목사님이라는 전주의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희들이 선교지 가든지 보내든지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갔잖아요. 물론 이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너무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뭐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달리 다른 설명이 없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간다에 가서 지금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부르심이 너무 선명하는데 그만큼 선명한 다른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우간다가 저의 사명의 땅이고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동희 목사님이 20년 전, 30년 전에 한국교회를 선교로 동원할 때 많이 썼던 구호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이 메시지로 이 구호로 선교 동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제 가서 있어 보니까 선교를 보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보내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를 우간다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어디로 보내셨어요? 동현교회로 보내셨죠. 어딘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보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야 된다. 다 가야 된다. 그리고 이미 다 가 있다. 다 가 있다. 내가 우간다에 있기 때문에 나는 되게 특별한 기독교인이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덜 특별한 기독교인.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셔갖고 저는 우간다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진정한 선교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다. 그래서 권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불러보시죠. 옆분한테 선교사님, 누구누구 선교사님. 네. 근데 선교지에서 막 나를 선교사라고 부르는데 제가 선교 제대로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선교 사명을 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에이 저 문제 많은 선교사 우간다 선교회를 욕먹이는구나 이렇게 손가락질 받기도 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선교를 하고 계세요?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야 돼요. 자기의 부르심을 찾아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성향에 일비하지 말고 말씀의 기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뜻에 맞지 않더라도 내 스타일에 맞지 않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합당하다 생각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합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선교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우간다 가서 제 선교 사명을 제 사역을 찾기 위해서 한 텀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진짜 막 노력을 엄청 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기에 나는 뭘 해야 될까? 여기서 그런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어떤 노력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그 영광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권사님들과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펼쳐지고 꽃피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